자, 요즘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와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가 말씀으로 다져진 가운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상식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대로 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듣는 가운데 또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외치실 때에 그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옛날 목수의 아들로 기억하면서 배척하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셨던 말씀을 또 인용해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로 오직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성령이 강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쉼없이 귀가 따갑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 나타내 보여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있지요? 말씀을 지금 안 보고 계시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몇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사람의 상식과 지식을 버려야만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이 시간 또다시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가운데 이러한 습성을 벗어버린 사람들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듣게 했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는 걸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서기관에 대한 것을 다시 또 들어보게 되는데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기록하거나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율법을 기록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직임은 세습적으로 이어지는 직임으로 보통 세습이다라고 할 때에 세습은 신분이나 직위, 업무, 재산 따위를 대를 이어서 물려주거나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 세습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대세에 물려받을 습이 되는데요. 요즘에도 보면은 이러한 세습의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말이 많습니다. 큰 교회들이 이제 물러나면서 목사님들이 물러나면서 이제 그렇게 그냥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자식들을 거기에 또 대를 물려서 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시 서기관에 대한 것으로 가서 볼 때에 온전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훈련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정식 서기관이 되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고 또 종교적인 규약 서로 그 안에서 협의하여서 정하는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재판관의 일원으로 민형사상 재판에도 참여하는 등의 아주 명실상부한 유대교의 최고 지위를 이뤘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만든 전승은요, 율법 이상의 권위를 갖는 것으로 서기관의 권한은 그야말로 대당한 직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문화, 풍속, 제도 등을 그들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전해지고 이어받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지게 했던 것으로,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전승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에 더 가까운, 우리 동네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 하는 것을 그렇게 자기들 것도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자꾸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뭐 이상으로 이렇게 이들이 만든 전승, 그렇게 이어가는 전승이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볼 때에 그때의 서기관들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참으로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교사로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로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이 기관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 이 공회의 최초 기원은 어떻게 생겨지게 된 것이냐면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런 모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기간을 두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세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그렇게 행하여 가기를 원하여서 말씀의 법을 따라서 행하였지만, 이것을 전통으로 지켜 내려오는 이런 서기관들의 그런 어떤 단체, 사내들이라는 그런 공예 단체가 엉뚱한 것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자기들의 전승도 갖다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갖다 놓고 해가지고 행하기는 행하는데, 아니 저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지 않았다고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는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그 권위 있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아니면 목사나 이렇게 다른 어떤 분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어떤 행동을 보면서 어머 그분들도 그렇게 하던데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앞선 자들이 어떤 모범되지 못한 어떤 본을 보이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정말 듣고 깨닫고 그런 어떤 핵심의 것들이 정말 뭔가를 확실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2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그 서기관들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거든요. 그 옛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냥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너는 내가 끝까지 저주한다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봤지 않아요? 어?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없거니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 말씀을 전하는 나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그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 앉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내용은 꼭 성도들, 평신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든지 선교사가 되었든지 교황이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인생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듣고 행할 이유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 돌아가는 많은 것을 보게 되면요 가슴 아픈 일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은연중에 보면 자신들도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헛것대기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벗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자신들을 내세우던 유대교의 학자들이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끝내는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가를 볼 때에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을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찾았으면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구세주로 예수가 오실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저게 구세주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거는 죽여야 돼. 완전히 아주 폐역한 그런 자야. 그래갖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게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에 의하여서 행하여진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구세주가 된다. 완전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차라리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행하여졌다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있던 가룟 사람 유다에 의하여서 은 30에 팔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룟 사람 유다가 되지 말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을 자꾸 언급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팔고 있으면서도 행하는 행위는 자기의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절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나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기초가 없이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모래 위에 집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정말 단단한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도 그 율법이 전부 다 예수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온전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은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그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져 버려요. 그 말씀이 너를 정숙해라, 너를 다듬어가라, 너를 깨끗이 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람의 술도 마시고 방탕생활도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행하게 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어떤 것들로 번잡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평안의 모습을 밝히 보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발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부탁을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미리 그렇게 알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 현재의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로 온전한 예루살렘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전승으로 곧 믿음이 없는 마음과 생각으로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중의 제자였다 막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예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홍포를 입는 거 보세요. 누구 따라한 거예요? 예수 따라한 거예요. 그 예수가 그 불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약성경 보면은 머리를 모지게 깎은 자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후에 그렇게 다 되어진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에서 들려지는 어떤 것에 의하여서 예수를 의심하거나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대라고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이 없는 말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혹시라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분리되거나 구분이 되거나
혹시라도 말씀의 반대쪽에 있는 배타적인 믿음을 가진 영적인 바리새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거나 있지는 않는지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점검이 되어져야 돼요. 나가서 보면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어떤 교통 정리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랑, 너희의 구원자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을,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그 바라는 그 요구하는 것, 소원들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문 39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9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요 지금 앞에 그런 말씀의 그런 어떤 맥과 이 말씀의 맥을 따라서 들어보게 되면 38절에서의 말씀이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표적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말씀에는 융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 앞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보여줄 것이 없대요. 곧 믿음이 없는 그들 앞에 주님은 야, 너희 앞에 표적은 너희가 말씀에 융통한 자들이잖아.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 너희는 알고 있잖아. 응? 그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 너희가 확실히 아는 자들로 정말 그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말해줄 것이 없어. 그가 나의 어떤 본이야, 표본이야. 이미 나를 어떻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라고 한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기도하다가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을 너희가 믿니? 그걸 믿어. 말씀을 믿어. 믿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말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응? 응? 요나의 사건에는 더 이상 너희들 앞에 나타내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역사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통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볼 때에 꼭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것, 아직도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에게 속한 습성들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진정한 믿음으로 다가와서 행한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 앞에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다가와야 된다.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다가와야 된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까지를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정도.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까지 신약성경 159페이지 정도 있어요.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왜 알아듣지 못하는 거냐?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율법에 능통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 앞에 예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 말씀하심이 누구를 말씀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나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 우리 주 예수는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리스도. 그런데 어찌해서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냐 너희가.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해도 동문서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서로 마음이 아닌데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알아듣고 다른 말로 답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딱 그런 거예요.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한 사람. 왜 그러느냐? 왜 주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의 욕심을 가득히 담고 너희의 것을 채우기 원하여서 지금 예수를 팔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면서 그렇게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것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사람의 꾀에서 나는 걸로 자기의 그 악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쟁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으로 완전히 자기 자식을 삼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 그것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예수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말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을 하면서 행한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해요.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대하여서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그분이 왜 오셨으며 왜 나의 구원자시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무지함. 그런데 그 무지함이 오랜 믿음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아직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경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진리에 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까지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의 사선을 넘어서 나 같은 죄인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임하여 주셨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행하는 자녀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순종을 무엇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나아갔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록된 성경의 글씨에 있어서 그 단어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만큼, 알게 하시는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뭐 하라고요? 행하라. 행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부탁의 말씀. 행함이 없이는, 실천이 없이는 주님을 만났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자들로 만약에 주여 나에게 표적을 나타내 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보여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아파요. 아기가 아파요. 토하고 설사. 아기가 괴로워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기도해 주세요. 알겠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솟구치는지 그 아기는 온데간데 없고 주연이, 수연이, 다이, 다솔이 그 애들부터 먼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쏟으면서 기도해 본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저 그냥 글 읽는 식으로 아버지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미 다 고침 받았다. 이튿날 새벽 2시, 3시 됐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봐요? 깨끗해졌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믿음 그리고 간절함 속에서 흘리는 정말 진솔한 그 눈물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형식적인 믿음에 거한 사람들에게는요, 요나를 통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먼저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기적을 먼저 체험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낮아지고 내려앉는 자들로 명예와 지식과 형식의 자리에서 체면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앉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이 더 의지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런 육신의 것들, 그런 것들을 더
튼튼히 앞세웠던 까닭에 그 인본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진리의 말씀에 도, 즉 십자가로 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바리새인을 벗어버리기 노력해야 돼요. 주님보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보다 먼저 앞에 나열해 놓은, 그냥 서열해 놓은 육신의 어떤 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의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행하여 가.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우리 자신 대단하게 여기면서 우리 이것이 없으면 난 못 살아 했던 그런 행하여 왔던 그 모든 육신의 것들의 순서를 다시 재정렬을 해야 돼요. 서열의 순위를 제일 순위를 누구에게 내어놓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제1순위의 서열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었던 그분이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입증해 보이신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셔요. 나타내 주셔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로 어떠한 통로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느냐.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 깨닫게 하시죠. 들어 깨닫게 하실 때에 진실로 믿고 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소원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야 너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믿니? 믿는다면 나한테 구해 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응? 믿는 자가 돼. 주여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소서 할 때에 그래 내가 너를 보았지. 내가 네 믿음을 알지. 걱정하지 마. 내가 들어 응답해 줄게. 응답해 줄게. 믿음으로 소원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